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달 8대 여성교회 원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은혜찬송 186장, 은혜찬송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원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민자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8대 여선교회 3월달 원래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하루하루를 돌아봤을 때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사순절 기간과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지만 저희들 나라와 열방을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이 깊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구석구석마다 전하여져서 밝은 빛으로 환히 역사하여 주시사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구속 경륜의 뜻을 위해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 8대 교구 모든 교구 식구들 아버지 그 마음들을 반드시 권념하여 주시사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외에는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마다 개인과 형통과 평안의 축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몸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8대 교구 식구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어둠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사 그 말씀 듣는 저희들 집중하여 잘 듣고 마음 중심이 뜨거워지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고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회개와 기도 또 구속사 말씀과 성경 읽기에 집중함으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아버지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과 잠언 20장 27절 그리고 역대하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과 잠언 20장 27절과 역대하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리고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역대하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고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오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8대 교구,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8대 교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박제임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벌써 3월달 원래 회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7절, 역대하 24장 14절 15절, 그리고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8대 교구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는 8대 교구,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항상 성막이나 성전 중심된 삶을 살았죠. 따라서 성전과 예배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 가돌인데 가장 큰 제사장, 존귀한 제사장 혹은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영적인 직무를 맡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예배와 제사에 관한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히브리서 8장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족보는 영계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은 각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각 시대의 등불. 대제사장이 깨어있고 빛을 발하는 등불이 역할을 잘하면 나라가 형통하고, 그러나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면 나라가 타락하고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 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령한 등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잠언서 20장 2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신령한 등불로 세워주셨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서 20장 2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구속사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큰 첫 번째 대지로
요야다의 이름과 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름을 보겠습니다. 요야다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요야다, 바라기야 또한 아히두브입니다. 요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야다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새 이름을 바라가려 불렀습니다. 바라기야. 그래서 여기 바라기야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월로 목사님께서 유관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77대 대제사장 족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발표하셨죠. 구속사 시리즈 6권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를 살펴보면 여호야다는 17대 대제사장 아히두브와 동일한 인물로 추정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풋 신학자도 아히두브를 여호야다와 동일 인물로 무랴요옷을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야다의 또 다른 이름은 대제사장 아히두브입니다. 그래서 아히두브는 나의 형제는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는 선하다. 그래서 이 아히두브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죠. 느헤미야 11장 11절 말씀 볼 때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랴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브의 오대손이며 느헤미야 11장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볼 때 아세랴는 아마리아를 낳았고 아마리아는 아히두브를 낳았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이렇게 또 아히두브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야다의 또 다른 이름은 대제사장 아히두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17대 대제사장 아히두브이 나오고 있죠. 여기 아히두브.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요야다의 동일 인물로 추정한다. 그래서 대제사장 요야다는 바로 대제사장 아히두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아히두브이 마치 사독을 낳은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두브과 사독 사이에 생략된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옅, 그리고 아사랴, 우리야, 그리고 아사랴 이 네 명이 족보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요야다는 바로 아히두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야다는 주전 927년부터 주전 797년까지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요야다의 출생과 죽음의 연대는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아스는 주전 835년 7세에 즉위하였고 40년간 통치하다가 주전 796년 46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요야다가 1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자, 여기 요아스가 나오죠. 그래서 요아스가
주전 796년 B 46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이 죽기 1년 전에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요야다는 언제까지 살았어요? 주전 797년까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주전 796년에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자, 요야다가 죽고 그 이듬해에 요아스가 죽었죠. 그래서 이것은 요아스 왕은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그러나 요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심지어 책망을 받을 때에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야다가 죽고 그 이듬해에 요아스가 아람 군대에 의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요아스를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야다가 죽은 해 주전 797년에서 130년을 더하면은 요야다가 주전 927년에 출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야다가 이제 죽은 해가 주전 797년이죠. 그래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797년입니다. 주전 797년. 그래서 우리가 130년을 더하면은 요야다가 주전 927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927년은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야다가 주전 927년부터 여기 주전 797년까지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대지로 여호야다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야다는 주전 927년부터 주전 797년까지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계산했죠. 주전 927년부터 주전 797년까지. 요야다가 출생했을 때는 르호보암 왕의 통치 3년째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17번째 인물이고 주전 930년부터 910년까지 17년간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는데 대제사장 요야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요야다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그리고 아마시아 9명 왕들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130년 동안 살았는데 9명 왕들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족보 제2기에 아달랴를 통해서 나라가 가장 어지럽고 암흑기 같은 시대를 맞이할 때 여호야다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왕의 시를 진멸하려고 했을 때 여호야다가 그 당시에 신령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평가하시기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이죠. 항상은 등장하고 있는데 원문을 볼 때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항상 또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전에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작은 첫째로 번제를 아침 저녁에 드렸습니다. 역대상 16장 4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제사장은 번제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야다는 평생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번제단의 핵심은 바로 불이죠. 구약에서 등장하는 번제단에서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부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던 불은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사랑을 마음속에 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활활 타올라서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마음속에 품어서 그 불이 활활 타올라서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둘째로 제사장은 하루에 2번 분향했습니다. 하루에 2번 분향했다. 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분향했다고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향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1절 2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을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분향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볼 때도 이 분향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분향하는 것처럼 다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그 시간은 바로 금등대를 간검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 등불을 더 잘 타오르도록 먼저 등대를 정리정돈하고 분향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면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오직 항상 깨어있는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대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겠습니다. 암흑기 같은 사사시대의 대제사장 엘리는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등불이었고 사무엘은 점점 밝아지는 등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볼 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게 사무엘상 3절 1절부터 3절 말씀을 볼 때 대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두 가지 등불이 있는데 켜있는 등불이 있고 또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꺼져가고 있는 등불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언약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볼 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지 않았더라. 그래서 말씀 받는 자리를 계속 빠지고 놓치면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말씀과 성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둘째로 자기 집에 누워있는 자가 바로 꺼져가고 있는 등불입니다. 자, 이것은 원래 대제사장은 성전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가 집에서 누워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 중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궤 앞에 누워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집에서 누워 있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일하는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9절 말씀 볼 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서 6장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워있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셋째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바로 꺼져가고 있는 등불입니다. 잠언서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가 있죠. 영적인 부모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바로 꺼져가고 있는 등불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사명에 이탈하는 자, 의심하는 자가 바로 꺼져가고 있는 등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꺼져가고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구속사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모든 충성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새 이름을 주시고
요야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요야다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또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그 사명 앞에 생명 바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주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고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어서 세계 열방에게 말씀을 전하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3월달 원래 회의로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과 또 신령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올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발대 교구가 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전진하며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한 질고 병마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발대 교구 가족들 아버지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찬송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사님의 축도로 3월달 원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8대 교구 머리머리 위에와 두건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